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잃었다 찾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4장 마지막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5장 1절은 마치 14장 35절에 이어진다는 느낌을 줍니다. 1절 본문에서 모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각각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기보다는 세리들과 죄인들 각각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스라엘의 세리와 죄인들 전체가 모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후에 세리와 죄인이 각자의 무리 안에서 합의된 의견에 따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게 아니라 무엇인가 이끌리듯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각자가 움직여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겁니다. 1절에 나오는 들으러 라는 표현은 부정사 현재형으로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아오니 라는 표현은 과거 진행형으로 이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났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개인의 의지로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 무리 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리도 있습니다. 2절은 이들의 반응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수근거리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떼거리로 불평하다, 떼거리로 투덜거리다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허기는 이들 중 누구 하나라도 좋은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없을 테니 이는 당연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투덜거리는 말 중에 영접이라는 말은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말 자체에 먹는다는 의미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표현이 이 자리가 식사 자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손님을 앉아서 맞이하는 법은 없으니 나가서 맞이할 만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마음을 쏟는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어느 정도는 질투의 빛깔이 느껴지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7절에서 이 비유를 친히 해석하십니다. 비유는 자기에게 속한 100분지 1의 양을 잃었을 때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99마리의 양은 이미 회개한 상태의 죄인을 말합니다. 이들이 있는 들은 황야, 그러니까 거친 광야입니다. 또 본문에서 잃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에는 멸망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이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길 잃은 한 마리 양, 곧 죄인 하나는 광야를 벗어난 겁니다. 이 비유가 참으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생명이 존재하기 힘든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광야 40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회개한 99마리의 양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길 잃은 죄인 하나가 광야를 벗어났다는 건 도시의 정글로 떠나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유혹을 먹이 삼아 죄를 낳고 사망으로 삭슬 치를 위기에 봉착했다는 말입니다. 광야에는 맹수가 있기 어렵습니다. 먹잇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맹수는 오히려 도심에 득실거립니다. 먹잇감이 풍부해서 그렇습니다. 이 맹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갉아먹는 탐욕, 곧 우상입니다. 바리새인의 부류가 말하는 죄인과 그들의 구성비를 본다면 아마도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이 99를 차지하고 바리새인 부류인 자기들이 나머지 1에 해당할 거라는 사실은 차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 부류가 바로 아직 회개하지 않은 한 마리 양이라는 말씀인데 지금 바리새인의 부류는 이 뜻을 헤아리기는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저들은 자기네가 이미 회개한 99마리의 양떼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는 중요한 비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잃었다 되찾은 양 한 마리 양을 목자가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회개란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회개는 목자이신 예수님 어깨에 의지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버둥거리며 어깨를 벗어나려는 양은 목자로서도 들쳐업고 가기가 힘이 듭니다. 자칫 기복이 심한 지형에서는 목자와 양이 모두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강제하시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의 어깨를 의지할 건지 벗어날 건지는 양이 선택합니다. 목자는 가까스로 찾아낸 한 마리 양을 무사히 양떼 안에 돌려놓고 거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친구와 이웃을 청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합니다. 6절에서 함께 즐기자라는 표현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너희는 꼭 나와 함께 기뻐하게 되어라 라고 간곡하게 당부하는 명령의 형태로 나옵니다. 목자, 곧 예수님의 거처에도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공유되고 있는 집단과 아직은 기쁨을 청해야 하는 집단이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진정한 성도는 극히 적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의 주민이 되어 있을 믿음의 초상들, 다시 말해 회개하는 믿음의 후손들을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느낄 기쁨의 크기를 말씀하십니다. 잃었던 100분지의 1의 상실감이 99배의 기쁨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런 산수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잃었을 때의 상실감에 비교해서 9,900배, 대략 1만 배의 큰 기쁨이 되어 돌아온다는 계산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비유의 강도를 조금 더 높이십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100분지 1에 해당하는 상실이었다면 지금 들려주시는 한 드라크마의 비유는 10분지 1의 상실, 그러니까 10배의 상실을 비유합니다. 양은 식량으로 사용할 때는 직접적이지만 세상의 삶에서는 시장에서 돈을 받고 팔아야 경제적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양보다 돈을 상실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사람에게 더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지니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던 예수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 10드라크마는 아마도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참고로 한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드라크마면 한 가족이 열흘을 먹고 살 정도의 가치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10분지 1이라고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비교할 때 그 크기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런 비교가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수명을 100년으로 가정한다면 10년에 해당하는 수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잃어버린 장소가 집 안으로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당시 조명 환경이나 이 여인의 경제적 지위를 생각할 때 집 바닥은 흙바닥이고 잠자리는 그 위에 짚을 깔아놓은 환경이었을 것이니 동전을 찾으려면 집도 치워야 하고 세간도 옮겨가며 울퉁불퉁한 바닥을 동전 구르는 소리가 날 때까지 빗자루로 쓸어야 했을 겁니다. 그 수고가 그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환기도 안 되는 집안에 먼지도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그 동전 한 잎은 결국 그 여인의 삶의 10분지 1인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를 잃었다 찾았을 때 1만 배의 기쁨을 누렸다면 은전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다 찾았을 때 돌아오는 기쁨은 100만 배가 됩니다. 또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되찾았을 때 그 기쁨이 그저 하늘나라에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자랑할 이야기거리였다면 이제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다가 되찾았을 때 기쁨은 하늘나라하고도 천사들 앞에서 자랑할 이야기거리가 될 겁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풍요로운 도심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쟁이에게 진정한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입니다. 그에게 고난은 질병이나 빈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그 단절을 이겨낼 뿐 아니라 자기와 같은 죄인 하나를 자기와 같은 회개의 길에 동행하게 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뿐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 천국행 동행자까지 얻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